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저녁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시작.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한 번 더. 동의하십니까? 네.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더 잘하시는지.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을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네, 치려고. 그래서 이 종의 목적은 이 소리 나는 데 있습니다. 이 종을 쳐도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부셔버리고 다시 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미와 또 재료와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종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믿습니까? 예. 내가 나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엇까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셔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이지만 사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70억 분의 1입니다. 70억 개의 동전이 여기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아주 세밀하게 그 70억 개의 동전 중에서 나라고 하는 동전을 찾아내라고 하시면 주님은 찾아낼 겁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가 머리에 가려워서 그냥 긁다가 하도 가려우니까 그냥 머리털을 확 뽑아버렸어. 한 주먹 뽑아버렸어. 그 머리털을 센다라고 볼 때 세집니까 안 세집니까? 물론 셀 사람도 있겠죠. 할 일 없는 사람 현미경 갖다 대고 하나씩 세라고 그러면 세겠죠. 근데 그거 셀 사람 없어요. 세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국의 찬송가 작가인 해버걸이라고 하는 사람, 해버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주를 아는 것은 바다에 있는 하나의 모래알을 아는 데 불과하다. 대단한 얘기죠. 자,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47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라 하고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누구인데 왜 주님은 그를 보고 감탄하셨을까? 주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임을 이미 아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나다나엘 본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도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잔말 말고 나를 따라와. 일단 가서 주님을 만나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거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시골 촌동네예요. 그런 촌동네에서 누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촌사람이라며, 그 말입니다. 근데 막상 주님을 만나 보니까 자기의 내면을 훤히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던 사실까지 다 알고 계신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미 상대방은 나의 신상을 다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안다면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당신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이나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따라하라니까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그냥 터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다. 특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간사한 것이 없다? 자, 그럼 간사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 혹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 그게 간사한 거예요.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고기를 낚는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낚는데, 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미끼를 가지고 자기를 놀리고 있잖아. 물고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고기가 미끼를 물 수 있도록 낚시꾼은 온갖 재주를 다 벌려. 미끼도 다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미끼가 살아있는 먹이처럼 보이게끔 별별 요령을 다 부리는 게 낚시꾼이야. 고기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은 간사한 사람이야. 간사하다는 말은 그런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십시오. 47절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간사한 것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전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을 뭐라고 했냐? 야곱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닮은 사람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갔다가 거기서도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사람을 속이는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진 간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남을 속이는지 간사한지, 속이는데 간사한지 야곱을 만난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어요. 이 낚시꾼이 고기를 속이듯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기가 잘못 물고, 잘못 물은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먹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게 낚싯밥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물리고 나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 낚시꾼을. 그죠? 간사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야. 이러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변화된 참된 참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간사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긴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시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실을, 마음 속에 있는 내면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참 이스라엘이라,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왜?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은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가 고백할 때 씻어주시고
그 씻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렵지만은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도 속이고 군중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간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믿음, 위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먼저 그의 마음을 진실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야곱처럼 거짓되고 간사한 마음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거룩한 작업,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룩한 작업. 그래서 간사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5년, 6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귀고 보니까 참 사람이 됐어. 혹은 야, 저 사람은 사람이 겉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귀고 보니까 아주 순사기꾼이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하던 때 어떤 사람이 링컨을 찾아와서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링컨은 사건의 전부를 다 듣고 문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래요. 나는 당신의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한 사람의 변호를 맡습니까? 그랬더니 변호를 부탁하러 온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니, 변호사가 변호만 해주면 되지. 내가 당신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많이 줄 텐데 왜 변호를 거절합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변호비를 준다 해도 당신의 변호를 거절합니다. 나는 평생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변호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링컨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죠. 많은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다. 또 몇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은 나중에는 간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사라고 하는 단어는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인 거죠. 하지만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 뭐냐?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정직하거나 날마다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신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왜 갔을까? 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 나다나엘이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왜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늘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젊은입니다. 틈만 나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 혼자 가서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소위 무소부재하신 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몰래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성전을 찾아서 혹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는 그가 주님을 찾는 그런 장소요, 그런 시간이요, 그곳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기간, 주님을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곳이 없는, 숨을 곳이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을 때 제 서재에 있습니다. 서재에 있으면 거기 조용한 장소예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끔 이 강단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저는 그래서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예수를 처음 믿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고요? 충청도 사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기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요, 충청남도고요, 부역은 부역 몇 번지까지는 얘기 안 해. 그 사람 신분을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은 천하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상대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주목하셨습니다. 미국의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과 고독을 훈련하라.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을 다 막고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에 그 은밀한 곳에 머물러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분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주 심오한 말씀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를 자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엄청난 축복을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50절이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진실하기를 원하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일이 무엇일까? 51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51절 마음속에 이 장면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장면이 성경에 딱 비슷한 장면이 한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구약의 간사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며 갈 때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본 꿈의 장면이죠.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예수님은 사다리 대신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있어 인자가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장본인, 또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나다나엘을 만났던 이때는 12제자를 모으셔서 3년 동안 훈련하시는 이제 직전에 때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며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런 감격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 세 해석도 옳은 해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눈을 뜨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나다나엘도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재림의 때에 너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은 그 당시 나다나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12제자가 있거든요. 바돌로메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심을 알고 평생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나다나엘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을 살다가 이 제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짐으로 순교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주 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만일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간사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병이 날 것입니다. 각각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지금 이후라도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주 찾아가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다나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